12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성자 성령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네.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나라의 정국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현재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국의 혼란이 어수선한 이런 결말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이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로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영역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라는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에 합당한 교회로, 또 부합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신혼동과 고양시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가고, 또 이 가정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역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이 특별히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 가운데 장막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성전 건축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다윗은 장막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공의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시편의 이 14편의 구조는 매우 고백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다음으로 스스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시편들은 대부분 그 저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구체적인 현현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인 시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편에서 5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 또는 성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머무를 것이다 라는 말은 우회와 보호의 그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것이다, 주의 성산에 살 것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동사 머무를 것이다와 살 것이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 동사들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무언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에게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그리고 이와 동일한 것을 그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죠. 이것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오직 열매를 가져다 주는 밭은 옥토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자일 뿐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개인의 내적 생활이 경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생활이 정직, 공의, 진실로 인격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여로보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릇되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그 악한 행적들을 함께 보면서 성경은 여로보암을 따라갔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그 여로보암과 같은 행적을 또한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악한 길로 유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그 행태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악한 길로 인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시대에만 여로보암이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확장되어 볼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방향과 초점,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까지도 훼손하게 되었다라는 점, 그 정체성을 훼손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이후의 후대 왕들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로보암과 같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통치를 실현하였던 것을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기준을 돌아보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는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거나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사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도자들이 신앙을 사유화함으로써 낳게 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이 교회들도 여러 가지로 부패하였는데, 교황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 특별히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직 사유화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사유화의 행태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로 그런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그것이 세워져야 되며, 또한 그 신앙이 그것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다르게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 주권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부정직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기인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신앙의 사유화, 즉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거나 또 그 신앙을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실행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과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때로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 이웃의 악을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며, 그것을 비방하기보다 그대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발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정탐하다, 도보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허물을 말한다는 것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중상하며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를 잘못된 비난 가운데, 잘못된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허물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사자들을 성도들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비방은 바로 이와 같은 행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 언어들과 모두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난한다라는 것, 이웃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통치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머무르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개인의 내적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즉 신앙의 인격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인격적인 교제의 형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하신 통치자로 따르며 그분의 선하신 공의와 또 그분의 선하신 공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그분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여전히 원수된 삶을 살아가며 또 그 근거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사유와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건강한 신앙이 자리 잡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신앙을 도구화하고 사유화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